1992년 미국 LA에서 흑인들 폭동이 일어났었죠. 상당히 큰 폭동이었는데 흑인들이 일으킨 폭동 한가운데에는 한인타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경단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 자경단을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는 한인들을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고 그래요. 들이 뭐 단합심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미국인이 놀랐던 것은 그 한국 남자들이 총을 그렇게 잘 쐈대요. 그냥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우니까는 나름대로 총 쏘는데, 미국 사람들은 총 쏘는 게 그냥 방아쇠만 당길 줄 아는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 뭐 겉총 자세라든지 겨냥하는 거라든지 총을 쏘는 거라든지 그냥 연약한 동양인인 줄 알았더니만 군인과도 같았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많이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다 알죠. 보통 한국 남자들은 웬만하면 총을 다 잘 쏩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총기를 다루는 방법, 장전하는 법, 그다음에 겨냥하는 법, 쏘는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법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라 그러면, 뭘 하라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칼질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서 쭈뼛쭈뼛거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꼭 그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수영하기 전에 수영법을 배우고, 운전하기 전에 운전법을 배웁니다. 우리 모든 일상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요. 개입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기 전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습득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요.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책을 쭉 읽습니다. 뭐 속독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정독법을 배우든지 성경을 쭉 읽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큐티 합시다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담부터 쌌습니다. 왜요? 큐티라는 단어도 낯설 뿐 아니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기가 배운 방법대로 큐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법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방법으로 큐티를 하고, 또 그것이 정답인 양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주저합니다. 왜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면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텐데, 대표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대표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대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 대표 기도하자 그러면은 생각하지요. 하나님께 처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지난 일을 돌아보고, 또 간구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런 순서들을 쫙 생각해서 그 순서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기도할 때 스스로 만족합니다. 기도 참 잘했구나.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자 그러면 주저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주저합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많은 신앙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배지요.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큐티나 기도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왜요?
예배는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예배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십니다. 우린 거기서 뭔가를 생각합니다. 항상 그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을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였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좋아했었던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가 막 함부로 아무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명하고 좋은 수레로 끌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메고 왔어야 되는데 다윗은 수레로 끌고 왔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거기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웃사가 그 법궤를 잘못 만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 가져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춰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기는 그토록 중요했었어요. 특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의 제사법은 단순히 이런 제사가 있고 이런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방법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또 그것이 이제는 성전 시대에 와서는 이때 당시는 회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됐어요.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토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생활할 때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했던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제사를 그토록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전에 한 십수년 이상 됐죠.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열었는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를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학부모들이 그걸 알고 참여했던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학부모들이 막 그걸 알고 막 그 주최 측에다가 막 고소한다고 고발한다고 그래서 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혐오스러운 거죠.
요즘 시대에 구약 시대를 그대로 따라한 거라 그래도, 구약의 제사 그대로 따라한 거라 그래도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막 되게 혐오스러워했습니다.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자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식으로는 뭐 사람들이 워낙 핍박하니까 제사 그렇게 뭐 번제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바로 회당 예배였습니다. 이제는 예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당 예배도 그냥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꼭 순서에 맞춰서 거기에 회당장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서기관들이 있고 가르치는 어르신들이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으로. 그것이 기독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회당 예배를 많이 차용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예배 순서와 예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하다가 말씀의 예전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회당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또 성찬 예전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예배가 맞춰지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이 전통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천주교의 미사예요. 천주교는 매주마다 성찬을 하죠. 초대교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예배 순서와 예전을 무척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성경이 널리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신부들이 생각해낸 것이 신부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상입니다. 그래서 성상을 가지고, 그 성화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성화가 필요 없다, 오직 말씀으로만 예배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예전이 바뀝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순서나 형식이라는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뀌게 되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함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된다, 피아노 안 된다,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무슨 상스러운 피아노냐, 성스러운 피아노가 아니라 상스러운 피아노냐라고 해서 나누기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걸로 싸우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요즘에 예배하는데 기타, 드럼 가지고 옵니다. 베이스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타로 예배하느냐고, 어떻게 드럼을 치냐고, 어떻게 베이스를 띵기냐고 했어요. 왜? 기타나 드럼이나 베이스는 예전에 술집에서 하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피아노도 예전에 술집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피아노로 가지고 예배하느냐,
뭐 어떤 악기로 예배하느냐, 또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되느냐. 어르신들은 요즘에 예배할 때 만약에 힙합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배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찬송가 거룩한 거죠. 찬송가니까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양들 당시에 대부분들이 민요였고요, 대중가요 곡조였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찬양할 때 그냥 좋아요 한 게 아니라 숱한 논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파가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악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런 거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막 고민하고 싸우고 나뉘느냐? 어떻게 예배하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민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지식한 사람들만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신앙생활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냥 아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부르고, 아는 찬양, 모르는 찬양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고, 가장 편한 게 설교 시간 아닙니까? 그냥 듣고 있으면 되니까. 듣고 있다 졸리면 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깨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어떻게 예배할까였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떻게 예배할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로 의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형식들, 순서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는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원칙을 고수할 것들은 없어요. 왜? 언젠가는 바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악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순서로 뭐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회개기도하고 대표기도하고 중간에 뭐 특성 있고 말씀 전하고 광고하고 그런 순서대로 합니다. 이 순서가 영원할까요? 아니요. 이 순서는 언젠가 또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의식이에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의식이 요즘에 보니까는, 사회를 보니까는요, 의식이 사회를 바꾸더라고요. 문화를 바꾸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더라고요. 그냥 많은 아이돌 그룹 콘서트 하는 데 가서 팬들이 가서 막 응원봉 흔드는 건 그냥 응원봉이었어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그 응원봉을 흔드니까는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문화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는 순서가 아니에요. 스킬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는 의식입니다.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오늘은 그 의식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예물입니다. 예물.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첫 마디, 오늘 본문에도 첫 마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럴 때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항상 예물을 챙겨야 됐어요. 그것이 소가 됐건 양이 됐건 비둘기가 됐건 아니면 볶은 곡식이 됐건 구운 곡식이 됐건 고운 가루가 됐건 예물이었어요. 자, 요즘 시대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물 그러면 헌금,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와는 예배의 순서 중에서 예물 드리는 헌금하는 시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헌금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그냥 맨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온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이 예물의 의식은 뭘까요? 예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예물은요,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예물은 하나님께 그냥 나 하나님께 귀한 소 한 마리 드려요, 양 한 마리 드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이라는 것은, 이 예물은 바로 예배자 자기 자신입니다. 즉 예물은 예배자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에 예배자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예배자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이 예물에 전이 돼요. 전가가 됩니다. 그럼 이 예물은 예배자 대신에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러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림으로, 그 예물을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예물이 피를 흘릴 때에 예배자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예물이 하나님께 불태워질 때에 이 예배자도 하나님께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예물은 바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바쳐지는 그 마음으로, 그 의식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불태워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를 온전히 주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아요. 그죠?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요. 올라갈 때마다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에 입구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많은 돈을 성전에 드립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얘기해요.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갑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꺼내 드립니다. 근데 전 재산이라 봤자 그 부자가 드린 돈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을 성전에 드려요. 그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과부가 참다운 예배를 드린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두 렙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과부가 오늘 하루 살아갈 돈이었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돈이었거든요. 그것으로 뭔가를 사 먹지 않으면은 그 과부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 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나를 드리십시오. 내가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 보세요.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어떤 의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명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순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이 있어요. 내가 그냥 좋아서 아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와라. 흠없는 숫소를,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화목제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순컷, 암컷을 구별을 하지 않아요. 화목제는 그냥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라. 근데 다른 것은 흠없는 수컷이에요.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예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흠없는 것을 찾아야 돼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피를 내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야 돼요. 거기서 내장을 다 뜯어내야 돼요. 지방을 흩어내야 돼요. 여러분, 지방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장에 있는 것들, 쓸모없는 게 내장이잖아요. 우리는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삼겹살 기름 좋아하지만 고기에 붙어있는 거는 좋아하지만 내장 부분들은 이렇게 쓸모없이 내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요, 지방이 가장 맛있는 것으로,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위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소나 그 사자나 호랑이 그 맹수들이 짐승들을 잡아먹어요. 딱 잡아먹을 때 이제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암사자들이 먼저 막 먹지 않아요. 우두머리 사자가 와요. 수사자가 와서 먼저 오락 하고 먹어요. 먹을 때 어디부터 먹는 줄 아십니까? 내장부터 먹는데요. 내장이 가장 맛있는 부위래요. 짐승들한테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장 부위에 있는 것들, 콩팥에 있는 기름들을, 지방들을 하나님께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김영국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하나라도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순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온통 그 예식을 드릴 때 하나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죽이라 하셨지, 이렇게 피를 흘리라 하셨지, 이 피를 제사장이 갖다 드리라 하셨지, 제사장은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위가 이 부분이지. 온통 예배할 때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 온통 예배할 때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실수하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온통 하나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중심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순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은 온통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 절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지,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까?
온통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 예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예배만큼 힘든 게 없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해 보십시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곡조 한 음률이 달리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 편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기도에 목사님 설교로 응답해 주실까? 거기에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려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내 기도만 보이지요. 내 걱정만 보이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내 기도 제목만 계속 기억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내 욕심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까는 스킬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의식이에요. 딱 두 가지 의식. 예배할 때 내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 즉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서대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생각만 계속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늘 더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예배를 바꿉니다. 의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